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AD와 BC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연대기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역사적인 현장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와 영접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오신 지역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지역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혼돈과 또 무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온갖 사회복지기관들이 들어가면서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과 테러와 어둠과 혼란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멸시를 당하던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가 사는 지방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에 메시아가 오기 전과 오신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스볼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이 가득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고 오늘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을 합하여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방인의 침략이 잦은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이방인들을 그곳에 강제로 이주시켜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적들이 침략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해서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고 여인들은 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히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어부들이 많아서 많은 남자들이 바닷가에서 죽어서 많은 과부들이 생기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동네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로 인하여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메시아가 오므로 인하여 그 마을에 빛이 비치고 그 마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9장 2절 함께 봅니다. 2장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선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겠으며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므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어요.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고통과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던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 환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메시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이 한자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얘기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신묘막측하고 탁월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앞이 답답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연륜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상담이 이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상담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고와 질병과 온갖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참 미안하죠.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 신앙 양심상 저는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상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그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상담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문제를 아주 피해가려고, 문제를 피해가려고 문제 없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문제를 피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문제가 따라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불안한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지 문제를 피하면 계속 그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니는 직장 너무 문제가 많다고, 도저히 이 직장 못 다니겠다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고, 좋은 직장, 문제없는 직장,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래, 알았네. 차에 태웠어요. 한참을 가다가 서는데 공동묘지 앞에 내다놓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 곳이네. 여기는 조용한 것이네.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면 앞으로 죽으면 이곳에 올 테니까 문제없는 곳에 와서 살아.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따라와요.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디 가면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가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기묘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상담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상담자 대신 주님께 나옵니다. 아직까지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상담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상담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상담을 받아보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아는 분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내 형편을 그렇게 잘 아는가. 잠 못 이루는 절망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상담을 받으면요, 단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라와 같은 쓴맛 이 험한 세상에서 너무 인생이 고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엘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나와 풀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입술을 벌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동체에 풀어 사람에게 풀지 말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을 때 주님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과 압제에 시달리면서 상담자이신 하나님 앞에 울리면서 자기들의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삼남 이녀를 허락하심으로 한나를 웃게 하셨어요. 그 상담자가 우리 민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뭐 기름이 납니까? 어느 나라처럼 땅만 파면 그냥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 땅만 파면 막 천연자원이 나왔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올 것이 없어요. 땅이 좁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민족에게 짓밟히고, 일본은 중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을 짓밟고, 중국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짓밟고, 미국은 지금 한국을 교두보로 한국이 빼앗기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한국을 붙들려고 하고, 중국과 소련은 또 우리 한국을 잃어버리면 또 그럴까봐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우뚝 서게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의 상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결국 주님의 상담을 받은 그들이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떨어지고 평안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뚝뚝 떨어질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원더풀 카운셀러인 주님 앞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묘자이요 모사인 원더풀 카운셀러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짐을 상담자 되신 주님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님께 상담받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로 주님에게 상담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상담자 되신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살아가면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앞에 참 무기력합니다.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요,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날씨를 춥게 할 수도 없고 덥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보세요. 자연을 막 제어하시잖아요. 풍랑이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하여 눈을 뜨라 그러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파트도 돈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분이에요. 돈으로 책을 사고 선생님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을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맛있는 음식을 못 먹다 할지라도 무슨 음식이든지 먹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짜니 맵니 반찬이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없어요. 식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면요, 안 되는 것이 없고요, 그분이 사인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이 결제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결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요. 힘이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오래 있지 못해요.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부러운 게 노 어른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며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 가서 한번 했으면 좋은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도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지만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버려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놓고 가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나를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를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고 이렇게 부모 없는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두루마리 휴지와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잠깐 외출했는데 손태일 장로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임종한다고 빨리 오시래요. 불나게 쫓아왔어요. 가니까 이제 뭐 막 숨을 몰아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하니까 눈을 번쩍 떠요.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랐어요.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천국에 들어가실 터인데 거기에 가시면 낯익은 얼굴을 많이 만날 겁니다. 권사님도 만나고요. 같이 함께하던 광성교회 성도들도 만날 때인데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눈동자가 막 움직여서 내가 돌아가실 게 아닌데 그래서 돌아서서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안 돌아가실 것 같다. 못 믿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지금도 이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짐을 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기 하고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그렇게 운동했지만 건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 건강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모아놓은 돈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딴데 그 배운 지식들이 다 잊어버려요. 가족도 몰라보게 돼요. 쓸모없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는 임종 직전에 항상 목사를 불러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면 좋지만은 꼭 보면 마지막에 불러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누가 갑니까?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그런 줄 아세요. 가족들이 그래 불러요. 마지막에 깔딱깔딱 할 때는 제가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해주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 옛날이 생각나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막 하는 분들이 그 앞에 놓으면 다 시들시들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점점 그렇게 가요. 이 세상에 것은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요,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명예도, 내 자리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시고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마지막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힘이 주는 평안이고 가짐으로 오는 평안이고 소유함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통장에 노후에 쓸만한 돈이 다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데 그 평안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든든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네요. 하루하루가 건강이 문제가 생겨요.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힘도 풀리고 점점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함으로 오는 평안은요, 자꾸 사라져요. 힘이 주는 평안이에요.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강력한 로마의 통치력, 로마의 그 힘 아래 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다 그 앞에 평안한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 앞에서 누가 대항하지 못해. 미국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리카 평화.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려고 저렇게 막 하지만요,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딴짓하지 못해요.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무슨 전투기가 나오고 무슨 막 최신 무기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한물간 무기들이에요. 최신 무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최신 무기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TV에 안 나옵니다. TV 나오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한데, 그거는 한물간 거예요. 미국의 최첨단 힘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세상적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힘으로 얻는 평안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잠을 못 잔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자에 있는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러 잠을 못 자고 수면제로 잠을 자고요. 그렇게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몸이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죽지도 못해요. 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 봐. 죽고 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마음에 두려움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너희의 죽음 이후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해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눈물이 나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왜 용서를 못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를 내려놓고 죽을 때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의 평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나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 갑니까? 교회에 오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집사님과 권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집사님이 이기죠. 권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권사님이 이깁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답을 똑바로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누가 십자가에 죽느냐?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여요.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하고 내 생각, 내 뜻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강을 만들고, 그래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만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남녀 성교에서 구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 뭔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죽임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래요. 주님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인생의 보따리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상담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가서 그분의 함께 그분의 임재에 붙들릴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알았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